오늘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주현절이 지난 뒤에 5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어째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주님께서 어찌하여서 죄인처럼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우리들은 계속 주님의 세례 받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낮아지신 모습을,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짓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삼라만상들을 지으실 때는 그저 말씀으로 지으지 있으라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사람을 짓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해서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의 겉사람과 지체들의 속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러하시겠구나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당신을 보니, 혹은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들을 지어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빼놓으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빼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아무래도 이 노인네가 심술부져가지고 우리한테 주기 싫어서 일부러 한쪽에 싹 감춰놓고 혹시 그런 거 아닐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희한하죠? 안 주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가정은 어느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냐 하면 아버지의 영이 살아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아내가 되어졌든 자녀가 되어졌든 또 그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높아졌다 할지라도 얘들아 하면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이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버지와 가족들이, 혹은 아버지가 아니라도 어떤 가장, 아버지의 역할을 대행하는 가장과 또 그와 같이 있는 식솔들이 이러한 가장과 식솔의 경계선이 분명할 때에 그 가정은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늘 안정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늘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 있더라니까요. 이게 바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이 가장의 영이 살아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보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사람이, 요셉이 똑똑하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나 봐요. 이 앞에 서 있는 누구처럼. 웃자는 얘기인데 몇 분밖에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저 잘생겼어요. 거울 보면서 놀란다니까요.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 제가 키가 조금만 넘어서 한 170 단위로만 됐었어도 웃자는 얘기인데 여전히 이 요셉을 향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눈을 찡긋찡긋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주인마님,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왜 큰일 날 소리예요? 당신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이 집의 모든 일들은 나에게 맡겼지만은 당신만큼은, 주인마님만큼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당신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애비,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요, 그 집안 모든 일들을 다 단장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의 노예일 뿐이고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주인과 나와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요셉이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죠. 한 가정을 돌보던 가정총무가 이제는 대제국을 이끌어가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바로가 자기의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제 나는 온 애굽 전역에 선포하노니 이 총리 요셉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하다못해 수레 하나조차도 사람이 끌고 다니고 말이 끌고 다니고 낙타가 끌고 다니던 그 수레 하나조차도 총리 요셉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 뭡니까? 애굽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내가 다 너에게 맡기노라. 다만 너와 나와의 차이점은 이 보좌뿐이니라. 왕이 앉아있는 자리, 왕이 앉아있는 의자, 이 의자 하나만 네 것이 아닐 뿐이지 나머지 다 네 마음대로 하거라. 그랬을 때에 총리 요셉은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유혹해서 임금 바로를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리하지 아니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임금과 자기와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부나빠메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부양자가 되어줄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네가 알아서 하거라. 그러나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하나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은 너와 나의 차이점은 이 나무 열매 하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걸 만들면 안 되죠. 건드리면 안 되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눈이 맑아짐으로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을 치고 흔들고자 하는 이 완악함이 도리어 아담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의 경계선을 잘 지킬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셉은 바로와의 경계선을 잘 지킴으로써 사브낫바네아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다못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지 아니하신 것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인데 왜 안 주셨을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담은 행복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이 연약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도록 하셨는데, 당신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은 1% 부족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전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한 가지 안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1% 부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전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전능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 라고 하는 가르치심,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1% 부족하게 하신 이유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은 어떠한 것도 알 수가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차 왔다가 돌아가는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성을 맡고 있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던 그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여서 이 사회들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만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빌립 집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죠. 광야로 쫓아가서 그리고서는 하는 얘기가, 글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이 국고성을 맡은 내시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 아니가 하고서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할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인식할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과연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살아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어찌 대답이? 물을 떠난 물고기는 혹시 살아가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들은 결코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면서 그만큼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하라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2% 부족한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겸손히 해야죠. 그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앞에, 번호를 잘못 매겨놨네요. 예, 그거예요. 예. 아니요. 고린도전서. 그건 다음 건데. 안 만들었어요. 예. 안 만들었어요. 함께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슨 닫아주시고요. 요한복음은 고린도전서 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겸손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한 목적을, 이유를,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이 혹이라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혹이라도 잘못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된다면, 그래서 그 이웃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외면하게 된다면, 거절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들에게 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의 완악함이, 우리들의 어리버림이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의 마음을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나 교회한다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상실되어서 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말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일이 조심스러운 것은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귀한 존재로 대접해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 빛이 되게 하고 세상에 대해서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들은 이웃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해야만 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가정은 아버지의 영이 살아있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경계선이 분명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복을 받고 이웃 사람들도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그를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만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소금이 그 짠맛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예. 클릭해 주십시오. 여기가 어디냐면 사해예요. 예. 지금 그 화살표 있는 여러분들 화면에 명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루살렘이고요. 사해이고요. 그리고 약 거리는 23km 정도 됩니다. 직선 거리로. 예. 요거 이제 구글 어때에서 본 거예요. 예. 여기가 이제 사해의 풍경이에요. 사해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에요. 예. 일반 바닷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진입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 장면도 보게 될 것이에요. 한번 우리가 소망을 품어보자고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실까요? 예, 마찬가지로 사해 바닷가의 장면이고요. 예, 화면에서 어떨지 몰라도 예, 머드팩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바닷가처럼 그렇게 수영도 하고 해요. 그러나 이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예요? 사람의 몸이 둥둥 뜨는 그런 바닷가죠. 왜 그렇습니까? 염분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바닷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참 재밌는 장면 아니겠어요? 의자에 앉아있는데 의자에 앉은 채로 물 위에 떠 있으니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못 찾아가지고 있긴 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이게 의자인지 아닌지 잘 구분도 안 되고요. 그랬는데 우리 성지순례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의자 앉아서 물에 떠 있는 장면 한번 연출해 보자고요. 예, 닫아주시죠. 예, 이렇게 사해라고 하는 곳이 그냥 그대로 내주세요. 예, 누르지 마시고 사해라고 하는 곳이 왜 이렇게 몸이 둥둥 뜨고 염분이 높으냐 하면 해발 마이너스 400m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바닷물보다 땅은 바닷물보다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데 사해는 가장 깊은 곳이 해발 마이너스 400m까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변 쪽으로 나오더라도 마찬가지로 해발 300m대에 있는 이렇게 낮은 곳이 사해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낮다 보니까 물을 받긴 받는데 위에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요단강을 따라서 물을 받긴 받는데 어디 다른 더 낮은 곳이 있어야 물을 흘려보내죠. 더 이상 낮은 곳이 없어서 물을 흘려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다 보니까 오랜 세월에 거쳐서 물이 증발되고 올라가면서 남아있는 것들이 소금이 되어져 가지고 소금이 이렇게 쌓이게 되는 소금 바다가 소금 해변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그 해변에 소금이 이렇게 파도에 따라서 소금이 지금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한 번 더 보실까요? 이렇게 해변 옆에 그 절벽에도 저렇게 허옇게 소금이 붙어 있는 장면도 보게 되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 하면 바위 덩어리 같이 보이죠?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소금 덩어리예요. 됐어요. 이제 닫으시죠. 자, 이렇게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소금이 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쓱쓱 긁어가지고 이 소금이 되다 보니까 귀하지도 않고요. 하다 보니까 이 소금이 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불과 20여 킬로밖에 안 되는 직선거리로요. 20여 킬로밖에 안 되는 건강한 남자라고 한다면은 5시간, 4시간, 5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비교적 짧은 거리에 있는 사해에서 늘 바라보는 소금 기둥, 소금 덩어리들이다 보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고 하는 말이 우리들한테는 그게 무슨 뜻이야?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의 가르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의 여원을 메고 다니는 솔로몬의 호위 무사들이 하는 얘기가 아가서에서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 마귀가 지배하는 시간이요, 낮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방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촛불 하나가, 등대 하나가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선한 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일이었더라, 내용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바로 이 소금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바로 이 빛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아가서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어느 누구나 금방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열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고 계십니다. 체포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찾는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런 죄도 없이 무고한 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붙잡지 말고 편히 갈 수 있도록 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이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챙길 것인가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먼저 살피시고 제자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99마리 양들을 내버려 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가서는 목자의 심정과도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중히 여기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만큼 너희들은 세상의 여러 영혼들을 소금이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내게로 인도하도록 하라. 너희들의 완악함이 너희들의 교만함이 그들 알고 내게로 나오는 길을 막는다고 한다며 너희들의 그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세월을 흘러서 장소를 바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에게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저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영혼들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 주의 심판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듣게 될 것이며 이 사명을 외면하고 이 사명을 땅바닥에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말았던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책망을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우리들의 이웃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아버지의 영이 건강하게 서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워놓고 그 안에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이야말로 참다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 될 것이며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오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하여서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행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어찌해야 이웃 사람들을 향하여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그들을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양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할 줄 아는 진실하며 겸손하며 성실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